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 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은 사람이 말한 어떤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라.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성령 시리즈를 하면서 그 방언, 특히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방언에 대해서 지금 하는 방언들은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마귀의 방언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방언이라 했더니 그 은사주의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린 모독은 사람들의 용서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이런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에 겁을 먹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런 마귀의 방언을 혹시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에 대해서 볼 텐데 제가 중요한 거 7가지만 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성령을 거스린 죄, 성령을 거스린 모독,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무엇이 성령을 거스린 죄인가? 무엇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또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수가 여러분을 항상 매일 24시간 대적을 해요. 그때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거스린 죄들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혼만 못 뺐지 다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뺏을 수 있고 여러분 브레인도 망가뜨릴 수 있고 여러분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써 이 성령님께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공부하는 게 포인트이에요. 7가지 죄인데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한테 여러분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인격자가 아니고 그냥 영향력이나 어떤 사물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당한다고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한테 여러분이 똑같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로 인해서 아니면 마음가짐으로 해서 성령님께 죄를 질 수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성령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죄라고 그러는데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죄를 만약에 진다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이요. 잘 보세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의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의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도 마찬가지다. 자, 이것만 읽었을 때는 그 미혹의 영에 속은 은사주의자들이 우리가 하는 오다다다를 마귀 형이라고 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웃기는 거라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마가복음 3장 28절 보세요. 답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 은사주의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속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지옥 가는 거죠. 그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답은 30절이에요. 간단해. 어려운 게 없어요. 오다다다가 그게 마귀형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 보고 마귀의 영에 마귀의 능력으로 사역한다. 알아요?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알아요? 현재 시제야.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 현재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그 죄가 성립되는 거지 그 뒤에는 성경에 어디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야. 십자가 후에는. 이건 십자가 전이라고. 당연하지. 예수님 보고 더러운 영이 있다. 용서받지 못하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알아요? 그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후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죄도 예외가 없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다다다 부대가 지네들 보고 마귀의 영의 마귀 자식이라고 내가 그런다 그래도 내가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성령의 영이라고 사람들 속이니까 지옥 간다고.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당신이 마귀의 영, 더러운 영으로 사역한다.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랬을 때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만 가지고 들이대면 그냥 겁이 나는 거야. 오다다다가 어디 나와 성경에. 오다다다 부대가 어디 나와.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랭귀지를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방언 부대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그런 잡소리를 방언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건 마귀의 잡소리야. 방언이 아니라. 근데 그 자들은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용서가 받지 못할 죄를 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 거 듣고도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겁나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못 빠져나간 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사실. 지금은
십자가 사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해요. 저도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예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욕하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크리스찬들 우습게 보고 그렇죠? 성경 우습게 보고 하나님 우습게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욕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 못 받아? 그런 말이 어딨어? 모든 죄를 주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알았죠? 속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환청 환상 환장 하는 자들한테 더러운 영으로 한다, 미혹의 영으로 한다, 마귀의 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마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우기고 그걸 믿고 끝까지 가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지금 이 설교 듣고 회개하고 자기네들이 마귀의 영으로 살겠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자들이 영원히 정죄받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죄는 지금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죄예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사역하실 때만이 해당되는 그 죄예요. 두 번째, 성령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9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오늘은 성령님한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리키며 여러분이 성령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두 번째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인데 인간의 교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은혜복음을 무시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것은 지금 현재 시대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죄예요. 그게 성령님을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라 이거.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한국 기독교의 거의 다가 거기에 속해. 즉 행위구원 가리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뭐 때문에? 교만해서. 지가 잘났어. 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몹쓸 죄인이라는 걸 몰라. 지 노력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못된 자들이라고. 교만한 자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짓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예요. 그게. 결국엔 지옥 가죠.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 때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교리적으로. 2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씹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린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였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특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결국에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지금 교회 시대랑 상황이 틀린 것이에요. 우리의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해 희생자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한 번에 받는 것이. 대환란 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올라가고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죠.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 전에 휴거돼요. 올라가요. 셋째 하늘.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 때 같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왔다 떠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영을 모독한다는 이유가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다 나와요. 그러기 변경된 성경은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6절 둘로 나눠가지고 6, 7절 만들고 8절, 9절 그래가지고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거. 하나님 증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은혜 복음만이 여러분을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죄에 걸리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로 가려고 그래요. 결국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이죠. 세 번째 죄는 이사야서 63장 9절이에요. 이사야서 63장 9절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죄가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상의 교회 시대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을 거부하는 자예요. 간단해.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한 정죄받아.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지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귀 영으로 하는 마귀 자식들이 랄랄랄라를 마귀 영으로 하는 그랬을 때 당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졌다. 그거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겁내지 말라고. 이거 듣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은사주에 거의 다 있을 거라고요. 빨리 그 마귀 자식들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도 똑같이 마귀의 영에 잡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영원한 정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9절 10절 보면 9절 주께서 그들의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면전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 이게 세 번째 주님의 영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령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을 괴롭히는 죄, 반역죄, 반역. 출애굽 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바이블 빌리버 사역을 대적하는 것, 반역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님의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성령님께서 바른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성현대로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줬는데 그것을 이단시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한국교회 그 자들, 그 다음에 그 사역을 대적하는 아니면 반역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지금 세 번째 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님이 대적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들,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반역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역, 바이블 빌리버 사역을 방해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 근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 사역을 대적하는 것은 세 번째 죄, 반역죄, 성령을 괴롭히는 죄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하거나 육신적으로 사역하거나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대적하면 천벌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은 다 그거는 성령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그건 마귀의 속은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이 그 단체에서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영에 휩싸여가지고 그 사역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 피지에 가서 잡혀있든가 아니면 파주에 가서 어디 가서 피지 어디 뭐 옛날에 박태선이 문선명이 생각 여기도 지금 그런 애들 많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을 말하고 거짓 목사들을 말하는 그 자들이 이런 구절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반역한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모독죄로 겁주는 거, 저주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자들은 마귀에게 컨트롤 당한 것이에요. 마귀에 컨트롤 당할 때 저주를 퍼붓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가지고 저주받을까 봐. 그럼 진짜 저주받을 그 사람들 두려워하면 옛날에 무당이 저주할 때 그거에 진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프리카의 그 무당들 위치닥쳐도 이런 자들이 저주 퍼붓는 거 알죠? 여러분 부적 같은 거 달고 막 그러지. 그 두려워가지고 막 그런다고 저주를 퍼부. 옛날에 인형 같은 거 반 팍 꽂고 그런데 진짜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으면 저주받아. 사탄이 그냥 저주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런 저주, 거짓 목사들이 저주할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저 헛소리 하네. 웃기고 있네. 저 마귀 자식.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 휩쓸어. 그래 거짓 목사들한테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한테. 한심하죠. 그러나 한심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야. 거짓 목사들이 뭘 저주를 하면 그 정말 그렇게 거짓 목사들이 병난다. 뭐 사업 망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식들 어떻게 된다. 뭐. 옛날에 그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강대상에서.
한심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심판을 조금 늦게 하는 거야. 왜? 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질 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오히려 축복이에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병계되고 내가 만약에 저거 될 것 같으면 미리 절 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미리 데려가라고. 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 망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악한 자들이 더 악한 일을 해요. 왜? 심판이 더디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냥 그걸로 끝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파라오처럼 완악하게 계속적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내비로 둬요. 심판을 늦춰요. 그래가지고 그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람이 일찍 저주받을, 그냥 간단히 심판받고 끝날 거가 자기 주변에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비즈니스, 사업, 모든 거, 사역,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자기 명예까지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조금 죄 졌을 때 그냥 쳐버리면 그래도 과거에 쌓은 이런 것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늦추는 거예요. 왜?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파라오 봐요. 그러다가 홍해에 빠져 죽잖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걸 못 느껴요? 못 알아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공의 하나님이 있는데. 참 안심해요. 나는 어떨 때 보면 성경을 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비고 자면 되는 거야? 아니, 똑같은 성경 읽잖아. 내가 읽는 거랑 다 똑같이 읽는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지혜가 안 생기냐,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은사주의나 거짓 목사들한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쌓은 모든 그런 크리스찬 간증을 잃어버리면 빨리 주님 데려가 달라고. 알아요? 그게 여러분 신상의 조화. 영혼 세계에서 여러분이 더 마이너스가 안 나. 알아요? 여러분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야. 구원받았으면. 빌리 그레함처럼 오래 살아가지고 그동안 쌓아놓던 것마저 그냥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배교하기 전에 일찍 갔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은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구원받는다는 그런 헛소리 해가지고 과거에 쌓아놓은 거 그냥 평판, 레피테이션 모든 게 싹 없어져 버렸잖아. 비참하게. 참 사람들 그걸 못 봐요. 사도행전 7장 51절. 너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네 번째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 리지스트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거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9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성령론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지금 마귀가 이 한국교회 90% 이상 다 잡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 성령 시리즈로 다 깨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론을 할 때는. 마귀가 엄청 방해한다고요. 엄청 방해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아니야. 히브리서 18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맹세하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40년간 하나님의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랬죠.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불신해, 의심하고. 우리가 지금 성령을 가리키는데 8주째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 그리고 8주를 하는데도 아직도 지금 사람들이 그럴까 의심하고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믿음 불신으로서,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은사주의 지금 1900년에 나온 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유 1, 2, 3, 4, 5, 6, 7 쫙 7주 동안 가리켰어. 근데도 아직도 정말 그럴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일주일 안에 2,500명이 듣는데 그분 중에 아직도 그러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네 번째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에게 그것은 칼빈의 철학이고 어거스틴의 철학이지 성경이 아니다. 칼빈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불에 태워 죽인 자다. 그럴까? 24년, 요번 주가 내가 캘리포니아 가서 24년 1997년 3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애나임에서 받던 날이에요. 알아요? 24년을 칼빈주의, 은사주의, 캐토릭 모든 누룩들을 성경만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십 가지를 얘기를 해도 아직도 그럴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마귀들이 하는 사역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직도 예수만 믿고 말씀으로 구원받으라 그래도 아직도 그럴까? 결국에는 계속 그럴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완전히 치기 전에 딜링을 하죠. 사람들하고. 성령님께서 계속 찔림을 주고 회개하라 그래요. 안 하니까 성령님이 그 다음에 손을 딱 띈다고. 그래가지고 홍수로 촥 쳐버리신.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그럴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봐요. 어떻게 되나.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을 내버려 두시오.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럴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완전히 완악하게 돼가지고 파라오처럼 그냥 빠져 죽는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 이 설교 듣는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럴까? 아직도 하지 말라고. 8주째야 8주째. 성령만 가지고 8주째 가르치는데 아직도 그럴까? 내가 정말 속았을까? 정말 김경환 목사가 맞을까? 아니면 김기동 목사가 맞을까? 이러고 있어.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말라고요. 예? 곧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버림받는 마음에 내버려 두시면 그 다음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그냥 지옥 가는 것이. 더 늦기 전에 오늘 설교 듣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5장 9절. 사도행전 5장 9절. 지금 성령에 대한 죄에 대해서 보는 것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모든 거 알죠.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해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3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이게 성령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거짓말로 성령님을 시험하는 거짓말. 아나니아 삽비랑 구원받은 자예요. 초대교회. 근데 바나바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가져오니까 자기도 사람들한테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채 거짓말하면 죽는 거야. 근데 그때는 즉각적으로 죽였어. 지금은 여러분이 살아 있어도 계속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언젠가 심판받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시험하는 죄. 다섯 번째, 체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체하는 사람들, 거짓 목사들이 거룩한 체하는 사람들, 가운 입고 나오면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나 봐. 제가 요번 내일 한번 가운 입고 나올까요? 더 거룩하게 보이나? 거룩한 것,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스트롱하게 해야 돼요. 그 어려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인내로 그것을 이겨나가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가운을 입고 앞에서 말투로 거룩한 척 하는 자들, 경건한 척 하는 자들, 그 당시에 살았으면 다 즉각적으로 다 시체가 돼버렸어. 지금 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이 시체로 다 있을 거야. 왜? 다 영적인 척. 한국 사람들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다가 교회 들어갈 때는 넥타이 턱 거룩한 척 들어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초대교회 같았으면 죽는 거야. 시체로 그냥 꽉꽉 차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해요. I surrender all 그런다고. 아니 자기가 surrender 하지도 않으면서 왜 surrender 한다고. surrender all, I'm surrender,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그러고. 옛날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 I surrender all 할 때 그냥 알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여러분 시간상 제가 안 들어있어요. 그 뇌물 받아먹고 와가지고 엘리사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자리에서 문둥병, 나만 문둥병이 그대로 옮겨가잖아. 거짓말하고 체하지 말라고. 근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거짓말로 해. 입만 떴다면 거짓말이야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가만히 놔둘 것 같아. 공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지 않지만 그 벌은 엄청난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한테. 아니 나는 그래도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그래도 5억에서 2억 5천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시키고, 저 목사는 강대상에서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 안 돼. 그냥 놔뒀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없죠. 하나님은 발렌 모든 것을 다 어카운턴트예요. CPA 하나님이 알아요? 네. CPA들 제가 은행에 가서 오디팅을 할 때, 회계 감사를 할 때 은행에 가서 캐셔도 우리가 돈 딱 해가지고 그거 다 해요. 1점만 틀려도 또 해. 또 쉬고 또 쉬고 그래요. 알아요? 아니 1점 그냥 거기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것다 놓으면 되지. 알아요? 그 시간 들려가지고 또 카운트하라 그러고 또 카운트하라고 왜 그래? 장부랑 맞아야 돼. 일전이라도. 그러자면 그 캐셔가 해먹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큰 죄를 강대상에서 졌는데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계산 안 하고. 어리석죠 사람들이. 여섯 번째 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 죄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파이어업 돼가지고 막 주님의 일을 열성적으로 거리 설교 나가서 담대하게 하잖아요.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요. 그걸 꺼버리는 걸 소멸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불이 꺼져버려. 불타는 영이라 그러죠. 이사야서에. 즉 그것은 인간의 편견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받아야지.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크리스찬 삶을 살아야지.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망가져. 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죄. 편견으로.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설교할 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과 여러분의 양심에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설교할 때 거짓 목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고 자백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때 첫 번에는 강력하게 찔림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근데 굴복을 안 해. 그 다음엔 성령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고 지가 하는 게 맞는 줄 알아. 성령이 안 가르쳐 주니까. 성령님이 얘기할 때 들어야 돼요. 굴복해야 된다고. 버티지 말라고. 잘났다 그러지 말라고.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지 말라고. 알아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단체, 그 교회도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배교하는 줄 알아요? 왜 교회들이 한때는 하나님 사역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교회로 실족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교회가 잘못할 때, 책망할 때 굴복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교만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거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해봐야 어떻게 되나. 성령을 소멸시켜서 그 교회는 완전히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는 그거의 역사였어요. 교회가 처음엔 파이어업 됐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웠다가 또 파이어업 됐다가 또 식어지고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황령님께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 굴복하라고요. 죄를 자백하라고요. 새로이 파이어업 되라고요.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나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요. 한 명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기회라 그랬죠. 매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매주 그 사악한 데서 빠져나오죠. 사람들의 간증이 넘치죠.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시키면 이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조심하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7번째 죄는 에베소 4장이에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워가지고 버림받을까봐. 그 사람들은 지옥 갈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 그래요. 버림받을까봐가 뭔지 알아요?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알아요? 사역을 해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사람들이 변화를 안 받아. 비참해져 교회가. 그게 버림받는 것이에요. 사역자로서. 알아요? 사역자가 능력 없는 사역을 하는 게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 7번째. 에베소 4장 24절부터 오세요. 4장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 창조된 세상을 이루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치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거라고.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붕괴와 분노와 고함지는 것과 욕설을 모두 악에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예요. 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갈 때. 육신의 죄를 쫓아갈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요. 간단해.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여러분 말을 안 듣고 가다가 사고를 쳤어. 그렇죠?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맨날 사고 치고 들어와.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슬프라고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악에 저항하고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을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별을 하고 거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슬퍼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여러분은 크리스찬 삶은 성령의 도움 없으면 이 세상에 망가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육신이 가만 안 놔둬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이 세 가지 적이 항상 24시간 7 여러분 친다고요. 어떻게 버틸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잖아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7가지 죄, 첫 번째 죄 빼놓고 6가지 죄를 짓지 마세요. 오늘 주님한테 약속하세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아직도 그럴까? 진경원 목사 말이 맞을까? 지금 방언이 마귀의 방언이 아니지 않을까? 길까? 아닐까? 이러지 말고 지금 8주 동안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은 것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1900년에 신학원에서 공부하던 여학생 애들이 랄랄랄라 쉐쉐쉐한 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회개하고 마지막 미혹의 영이 진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빨리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오늘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걸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로 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으세요. 믿겠다. 내가 오늘 구원 받겠다 하신 분 저를 따라서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마귀의 영에 속았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구세주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이렇게 로마 10장 9절만 의지하고 믿었으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마귀 자식들이 지금 교단에서 거짓골을 가리키고 행위구원 가리키고 체험으로 구원받는다 가리켜서 여러분 다 지옥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애처럼 나오고 로마 10장 9절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의심이에요. 그럴까? 로마서 10장 9절만 믿으면 진짜 구원 받을까? 그러고 있다 지옥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구원해 주겠다만 해 주시는 거지. 그 약속 오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로.